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는 게 좀 어째 시원찮다. 인사는 뜨겁게 해야죠. 은혜 받으러 왔는데 인사가 그냥 참 잘 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할렐루야. 순복음 안디옥교회가 아닌 줄 알았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고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며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보잘것없어요. 아무리 내가 잘나고 똑똑해도 우리 가진 것은 너무 미미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내 인생 하나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내 인생도 세워지고 가정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또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멀리에서 많이들 오셨는데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노인팅 시리즈 말씀 23번째 부흥을 일으키는 기름 부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름 부음이 임하면 도시 전체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예배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름 부음이 임하면 도시가 들썩들썩해요. 도시가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작은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 안 해줬다고 삐지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편을 변화시켜 주지 않고 여전히 예수도 믿지 않고 예수 믿는 나를 핍박하고,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산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원을 만드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신다고 여러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있어요. 민수기서를 제가 요즘 또 강의하고 있는데 민수기서를 우리가 잘 묵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민수기는 히브리어 원어로 광야에서라는 뜻이 있어요.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것이 민수기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그러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민수기서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훈련이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요단강이 갈라져 버려요. 그들 앞에서.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려요. 아이성이 무너져 버려요. 기브온 족속들과 전쟁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서 태양아 너는 아얄란 골짜기에 머물지어다. 달이 떠오르니까 달도 기브온 골짜기에 머무르라고 명령하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엄청난 기적들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한번 응답받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내가 기도했는데 가난이 나의 삶을 삼키려고 하고 계속해서 실패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도 20년 넘게 30년을 기도했어요. 30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 때가 되니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되면 기적이 상식이 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도시 전체를 바꾸어 버리는 그런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도시 전체를 바꾸는 기적들이 예배소에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성경 있습니까? 요나서를 보세요. 요나서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 부르죠.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불러요. 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무너뜨리라, 멸망시킨다 라고 전해라 그랬어요. 근데 요나가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가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린다고 외치고 다니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꼴도 보기 싫은 니느웨 사람들 망하지 않을 걸 알거든요.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거든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자주 쳐들어와서 몹시도 괴롭혔던 나라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요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제발 아수르 좀 무너뜨려 버리지, 저들을 심판해 버리지,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는 거절을 하고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서 큰 물고기에게 삼킴을 당하게 되고 이제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요나가 회개하거든요. 그러자 물고기가 이제 바닷가에 요나를 이제 토해 냈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로 가서 딱 하루를 돌아다니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앞으로 40일 안에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킬 겁니다. 이렇게 외치고 다녀요. 며칠이요? 하루. 딱 하루에 하루. 하루를 니느웨 도시를 다니면서 40일 뒤에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 말을 전하거든요. 그랬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갑자기 자복하고 회개하고 팡팡 눈물을 쏟으며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금식까지 합니다. 그 소식이 왕에게까지 전파가 되어지니 왕도 금식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온 도시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들이 이방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죠? 또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느헤미야서에도 이런 부흥이 또 한 번 일어나요.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그 핵심 주제가, 가장 중요한 주제가 성벽 재건인 것 같아요. 그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였잖아요. 그 신하가 술 맡은 관원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총독으로 자기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제 예루살렘 총독으로 파견되어서 52일 동안 수많은 방해를 무릅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똘똘 하나로 뭉쳐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전부 다 재건을 합니다. 성벽을 완공을 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또 에돔 사람들이 와서 비웃기도 하고 성벽 재건을 막 엄청나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는 또 보초도 서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또 일부는 논에 가서 일도 해야 되고 밭에 가서 일도 하면서 온 백성들이 그렇게 힘을 모아서 포크레인도 없는데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마무리를 지어버려요.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을 한번 가봐야 돼요. 지금도 그 성벽들이 남아있거든요. 엄청난 돌들을 다 옮겨가지고 성벽 재건을 끝낸 거예요. 야, 성벽 재건을 끝내고 났는데 그들의 마음이 이제 목표한 거 이루었으니까 승리감으로 도취돼야 되잖아요. 기쁨이 넘쳐야 되잖아요. 감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텅 빈 것 같아요. 공허해요. 뭔가 하나가 빠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모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성문 앞에 모여드는 거예요. 성문 앞 광장 수문 앞에 모여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학사였던 에스라를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성벽 재건을 완공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 공허하다. 우리가 정말 뭔가 하나 빠진 것 같다. 그러니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우리에게 낭송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 부탁을 받고 이제 괴짝 하나 놓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화 광장에 누가 모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다 모여든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만 주는데 그곳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죄가 생각나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들의 잘못된 삶을 이제 돌이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런 역사가 구약 성경에도 도시 전체를, 한 도시 전체를 변화시켜 버리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죠. 신약에 넘어오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한 성읍이 나와요. 이제 사도들이 핍박을 받으니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했거든요. 그래서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순교를 당하죠. 그래서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은 전부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 중에 7명의 집사들은 전부 헬라파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예, 빌립은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 사마리아 도시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의 그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급파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해주고 안수를 해주니까 사마리아 성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찾아오게 되고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곳에 큰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닙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 도시 전체가 엄청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회개하고 교회마다 성도들로 가득 차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특별히 1900년대에 보면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광부들이, 웨일즈 지방은 광산촌이거든요. 광부들이 늘 이제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거나 그럼 일 끝나면 그곳에서 아주 음담패설, 더러운 지저분한 그런 얘기들, 음란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 마시고 싸우고 그러다 보니 그 지역의 교도소가 다 사람들을 수용 불가능할 정도로 가득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도시에까지 범죄자들을 이송을 하는 거예요. 그랬던 그 도시에 14살 먹었던
이반 로버츠가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이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한 20년 가까이를 기도해요. 그러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반 로버츠, 학교에도 다닌 적이 없었던 이 사람을 하나님께 세우셔서 성경을 그들이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만듭니다. 이반 로버츠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광부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러면서 교도소가 텅 비어버리고 술집이 문을 닫는 거예요. 웨일즈 지방에 이 부흥이 계속해서 확산되어 갖고 그 웨일즈의 부흥 운동이 미국까지도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또 미국에도 여러분 이런 부흥이 있었어요. 1906년도 4월 달에 조셉 시무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LA 아주사 거리에서 엄청난 부흥이 있었는데, 조셉 시무어는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애꾸였어요. 애꾸 눈이었어요. 이분은 흑인이었습니다. 이분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오늘날에도 사도행전 2장에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마가의 다락방 같은 부흥이 일어납니다. 방언이 임하고 은사가 임하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방언은 무슨 방언, 치료는 받아서 뭐해? 그러면서 시므오 목사를 쫓아내버립니다. 교회에서 쫓아내버려요. 파직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조셉 시므오는 LA에서 가장 못 사는 지역 아주사라고 하는 동네로 가게 되고요. 그곳에 외양간 옆에 작은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곳에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도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리고 몇 사람이 모여서 전도해서 몇 사람 예수 믿게 돼서 같이 기도하는데 그곳에 강력한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게 성령이 임했는지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막 시끄러우니까 사람들이요 문을 여는데 문 열었던 사람들이 뒤로 다 넘어가 버려요. 다 쓰러져 버려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그리고 그곳에 온 사람들이 막 질병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사 부흥운동이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자 수많은 LA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사 거리로 몰려와서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그곳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동성연애하고 또 술 취하고 약물 중독자들이 와서 전부 회개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질병이 다 치유가 되어져요. 휠체어 타고 오신 분들이 휠체어를 버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이런 막 부흥이 일어나니까 한 기자가, 미국의 신문사 기자가 이건 틀림없이 속임수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언론 취재를 들어갑니다. 이분이 자기가 마치 다리를 저는 장애인인 것처럼 흉내를 내고 그 시므오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기가 다리가 아프다고 안수를 해달라고 그래요. 시므오 목사님이 딱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성령님이 바로 말씀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다. 성령님께서 이 목사님이 그러면 그대로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정말로 장애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 신문기자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의 죄를, 하나님을 의심했던 죄, 성령의 역사를 의심했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목사님 앞에서 회개하며 다시 기도를 부탁해요. 그리고 다시 기도해 줬더니 정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문기자가 자기의 경험을 대서특필을 하게 되고, 그래서 LA 아주사 거리에 이 부흥운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1908년 평양 대부흥운동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 통 크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조금 기도하다가 막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절대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한 도시 통째로 한 도시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은 예배소 부흥운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배소 부흥운동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예배소를 좀 알아야 됩니다. 예배소는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 로마가 아시아 지역의 수도로 삼았던 그런 도시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콘스탄티노플 그곳에 이제 동로마의 수도가 세워지지만 로마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과정 속에 이 예배소가 또 로마의 작은 수도의 역할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인구도 약 30만 명이 살았었고요. 세계 3대 항구 도시였습니다.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고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했던 그런 장소가 예배소입니다. 제가 예배소에 갔을 때 예배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제우스 신전도 있는데 제우스 신전보다 훨씬 큰 신전이 아데미 신전이에요. 아데미가 다이아나 신전, 다이아나예요. 다이아나. 영국의 왕세자비 다이아나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게 아데미라고 하는 데서 온 거예요. 아데미 신상 혹시 보셨나요? 풍요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이 신상에 이 여자들 젖가슴이 엄청 많이 이렇게 붙어 있어 좀 징그러워요. 이 예배소에는 이렇게 그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할 수 있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길이가 130m나 되고요. 기둥만 127개가 서 있는 거대한 신전입니다. 이 아데미 여신에게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에베소 사람들은 이 전물 많이 부었고요. 또 마술, 미신 이런 신전 문화가 아주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예배소는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도시고 어둠의 영들에게 붙잡혀 있었던 그런 도시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완전히 제압당하고 있는 그런 도시가 예배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마약과 음란과 방탕한 생활이 예배소 사람들에게 깊이 뿌려져 내려 있는 그런 어둠의 땅에 여러분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부흥의 시발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예배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어둠의 도시, 이 우상에게 붙잡혀 있는 그런 어둠의 도시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바울이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누구에게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주었던 물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세례 요한의 얘기를 꺼내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기를 내 뒤에 다른 분이 한 분이 오신다고 그랬었다. 그분 앞에서는 세례 요한도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이것이 에베소 부흥의 시발점입니다. 한 사람이 성령 받은 거, 12명이 성령을 받자 그 도시의 모든 3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거, 마술을 행했던 거, 그 모든 책들을 모아가지고 불살라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령 받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가정에서 얼마나 남편들 직장 다니며 가정 세우려고 수고하고 애씁니까? 그리고 요즘은 부부가 다 맞벌이를 해요. 자녀들 낳아서 잘 키워보려고 부지런히 맞벌이해서 애들을 학원비도 내고 또 집 한 칸 장만하려고 얼마나 힘쓰게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애들은 정신 못 차리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딴짓 해가지고 부모님 마음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고 기도하면 가정도 세워지고 자녀도 세워지고 남편도 세워지고,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집안이 섰버려요. 집안 전체가 세워지고 교회도,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도 세워지고 지역사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 때문에 이 안산시가 한번 뒤집어졌으면 좋겠어요. 안산시의 모든 사람들이 막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곳에 나와서 은혜도 받고 구원도 받고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하면 기독교는 하나의 이론에 불과해요. 성령이 없는 기독교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마귀에게 짓밟히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온통 죄만 짓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죄 안 짓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 더 잘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짓는 사람 되게 많아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똑같아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당부를 하죠. 자, 사도행전 1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지금 제자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며 하나하나 가르쳤고 또 예수님의 육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들이에요.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을 보았고 오병이어의 떡과 또 물고기를 실제로 먹었던 그런 제자들이에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서 그곳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립니다. 기도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렸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그랬어요.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 10일 정도 지났거든요. 위로부터 강력한 성령이 부어집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변화돼 버려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부활을 봤으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보니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말씀하신 것이 전부 사실이구나 믿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담대해져야 될 텐데 승천을 목격하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문을 잠그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성령 받은 제자들은 두려움이 사라져 버려요. 능력도 부어져요. 더 이상 죄에 넘어지지 않아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아요. 왜냐?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졌기 때문에, 위로부터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은 묻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했지? 그러면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잖아요. 너희가 예수 믿는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내가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영접했으니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그리고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명 감당해야 될 텐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못하고, 또 누군가가 아프고 어려움을 겪어도 기도도 못 해주고 쫄보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영접했으면 이제 제사함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받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능력도 받고 죄를 이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성령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은 내주하시기만 하십니다. 내주하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만들어주셔요. 그런데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미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던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성령 받고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네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받았음의 의미는 네 가지.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이었는데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돼요. 여러분들 신분이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종처럼 살지 마세요. 더 이상 종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품위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위치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의 위치에 있었는데 이제는 아들의 위치로, 신분의 변화와 똑같죠. 이 위치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본질이 변화되었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의롭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법적인 지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우리는 상속자,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변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면 사람은 신기하게 조건이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금세 죄에 지어버려요. 죄에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기력하게 죄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능력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축복해 나가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한 거예요. 이 12명이 성령을 받았어요. 이 12명과 더불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에베소 사람들, 특별히 에베소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3개월 지나니까 막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을 나왔어. 두란노소원이라고 하는 두란노 아카데미를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12명의 성령 받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며 예배소에, 그 어둠의 땅, 우상의 도시인 예배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까 예배소시가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예배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두란노 아카데미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우상을 섬기며 술 취하고 방탕하고 약물에 중독되어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들의 삶을 교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들이 바르게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마술을 행했던 그 모든 도구들과 책자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불을 살라버립니다. 당시에 책값이 비싸가지고요, 이거 합하면은 이게 수십억이에요. 수십억.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주변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냥 뭐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부어달라고. 오늘날 이 시대는 성령 시대예요. 하나님, 성령 시대를 살면서 내가 성령도 받지 못하고 마귀에게 맨날 넘어지고 맨날 죄된 생각만 해대고 맨날 죄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으로 우리 가정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집안에도 강력한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막힌 다음에 무너지고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심령들 다 치유되어지고 실패가 끝장나고 저주의 사슬들이 완전히 끊어져서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권능이 여러분 헬라어로 두나미스, 영어로 번역하면 다이나마이트예요. 다이나마이트는 엄청난 능력이잖아요. 건물을 무너뜨려 버리고 큰 산도 그냥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능력이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이런 권능이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사업하는 사람은요, 아주 탁월하게 사업을 잘해요. 세계적인 기업을 이룰 수 있어요. 뭘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대로 해야 돼요. 성령 받고 해야죠. 성령 받고 사업장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능력도 주셔가지고 탁월하게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성령 받지 않고 공부하고, 성령 받지 않고 직장 다니고, 성령 받지 않고 사업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삐리삐리해요. 교회 다닌다면서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교회에서도 말씀 외우라게도 안 외우고. 여러분, 말씀은 길을 쓰고 외우는 거예요. 한 구절이라도 외워야죠. 자꾸 외우다 보면 더 잘 외우거든요. 이번에 105분인가 그렇게 예선 통과자가 됐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외웠더라고요. 예선 통과했는데 본선에서 이제 좀 포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잘하셨어요. 네, 본선 포기하셨어도 예선전 10절까지 외웠잖아요. 그걸 잘했다는 거예요. 포기한 걸 잘했다는 게 아니라 10절까지라도 완벽하게 외웠던 거, 그거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근데 딱 6분만 본선에서 안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한번 또 계속 해보세요. 상은 다 주거든요. 본선 통과, 예선 통과하신 분들 다 상을 줄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이 말씀 한 구절 외우려고 얼마나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면서 애를 많이 썼습니까? 이 말씀 한 구절 외우려면요, 특별히 한 20절까지 외우려면 수백 번을 읽어야 돼요. 머리 좋은 박찬선 목사도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외우려면요, 수백 번 읽어야 돼요.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그러면 또 안 보고 또 해보고 또 뒤로도 서면 잊어버려. 그럼 또 다시 머리 한번 탁 치면서 왜 자꾸 잊어먹냐.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부어주시면 이제 암송도 잘 되고, 할렐루야, 가정도 잘 되고, 저주의 사슬들은 끊어지고, 문제는 끊어지고, 막힌 담은 돌파되고, 새로운 길은 열려지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돼요.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은혜 받고 방언도 받고,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방언도 하는 거예요. 방언기도 해야죠. 방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건 하늘의 언어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해야죠. 방언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가 못하니까 이상한 소리들을 해대는 거예요. 방언기도 해야죠. 방언으로 깊은 기도 속에 나가야죠. 할렐루야. 네. 그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 죄에 대한 탄식이 일어납니다. 내 죄가 생각나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나만큼만 살아,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찔림이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이 성령이 임한 거에 대해서 설교를 하자.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이 크게 찔린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니까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탄식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탄식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회개도 깊이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면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3절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성령에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기름을 부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시니 다윗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우여곡절을 거치지만, 어려움을 거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여러분 잘 다스리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엄청난 부강한 나라가 돼버려요. 다윗 한 사람이 성령 받고 은혜 받으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부자가 되어버려요. 다 잘 살게 되어져요. 남편이 성령 받아야 돼요. 남편이 성령 받으면 가족들이 다 잘 살아요. 다 평안합니다. 아내들이 성령 받으면 뭐라고 해야 될까? 남편에게도 역사가 일어나고요, 자녀들에게도 역사가 일어나고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사도행전 출애굽기 36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지혜가 생기고 재능이 생겨가지고 성막의 기명들을 다 만드는 거예요. 탁월해져요. 탁월해지고 싶죠, 그죠? 탁월해지기 원한다면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능력이 나타나요. 권능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능력 없던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사사기서 14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성령에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같이 찢었으나. 아멘. 사자와 싸우는데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 눕힐 뿐만 아니라 염소를 찢는 것처럼 사자를 찢어버렸어요. 야,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령 받으면 능력이 생겨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송하실 때 권능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이제 다니는 곳마다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경험이 있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자 능력이 생겨버려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식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나니까 손을 내밀어요. 그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고 일으켜요. 그랬더니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날에 남종과 여종 모든 종들에게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늙은이들도 꿈을 꾸고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여러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우리는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랬어요. 성령이 임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성령은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러자 두려움이 사라져 버려요.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언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다윗이 이제 자기에게 창을 던지니까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도망가죠? 사무엘이 머물고 있었던 라마라요시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그죠? 그게 사무엘상 19장에 나와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사울이 그걸 알게 되죠. 그래서 사울이 라마나요시에 가서 다윗을 잡아와라 하고 군인들을 한 30명 보냈어요. 때로 보낸 거예요. 그 라마나요시에 군인들이 도착했는데 그곳에 사무엘이 늘 기도하고, 사무엘이 그곳에 머물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 그곳에 항상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막 흐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보낸 군인들이 라마나요시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왜 왔는지 모르고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방언기도 실컷 하고 이제 사울왕에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사울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다른 무리들을 또 라마나요시로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똑같이 라마나요시에 도착하자마자 사울의 군인들이 전부 다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거기가 얼마나 기름 부음이 강력했던지 성령 받고 자기들이 왜 왔는지 몰라 잊어버려요. 방언 실컷 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가요. 사울이 이거 안 되겠네. 이거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신이 직접 군인들을 이끌고 라마나요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사울이 올 때는요, 이 라마나요시에 도착하기 전에 세구라고 하는 옆 동네가 있거든요. 사울이 이 세구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사울은 거기서부터 강력한 성령이 임해버려요. 거기서부터 그곳에 강력한 성령이 임해가지고 사울이 그곳에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담이 되어져.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었느냐 이런 속담이 생길 정도로 성령이 임하면 예언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요 기쁨이 넘쳐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성령이 임했을 때 온 도시가 크게 기뻐했거든요. 기쁨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쁘게 살아야죠. 맨날 인상 쓰고 싸우고 흥분하고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령 받고 기쁘게 삽시다. 웃으며 삽시다. 성령 받으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자,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에베소시에 성령이 임하니까 바울이 손만 대도 막 병든 사람들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하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 바울이 일일이 다 안수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일할 때 땀을 닦던 손수건이나 또 바울이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텐트 만드는 일을 했거든요. 일할 때 앞치마 두르고 있는 그 앞치마만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올려놔도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므로 병든 사람들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손수건과 앞치마면 돼요. 여러분들이 땀 닦은 그런 앞치마만 아픈 사람에게 올려놔도 병이 치료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져요. 자,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니까 유대인의 이제 에베소에도 유대인들이 많다 보니 유대인 제사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제사장 아들, 특별히 그 7 아들, 스게 제사장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의 7 아들, 7명의 아들들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이 유대 스게와의 제사장 7 아들을 막 신나게 두들겨 패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그러면서 두들겨 패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해서 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드러나고 그곳에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니 회개하는 역사도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도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견고한 진을 만들어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또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이나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 여러분 생각 속에 견고한 진을 만든다는 거. 여러분의 생각이 전부 다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념, 공산주의 이념이라든지 진화론, 또 이데올로기 있잖아요. 물론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에도 견고한 진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교회에도 이런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만들어지다 보니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도 좌파 우파를 나누려고 그래요. 이거 여러분 마귀의 장난이에요. 사단의 견고한 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좌파도 우파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파? 예수파. 똑똑하다. 우리는 예수파가 돼야 돼요. 우리는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지, 정치 권력을 획득해서 그 권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 연약해요. 좌파로 갔다가 우파도 하고 막 이런 사람들, 이런 정치인들 많이 보지 않았나요? 얼마든지 그래요. 사람이 연약해서 그래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 말에 현혹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 지키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8절로 19절 시작.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했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5만이나 되더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받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받아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에게 끌려다니며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고 죄를 다스리고 어둠의 권세들을 도말하며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더 깊이 임하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모든 심령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인생의 문제들 다 해결받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막힌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새로운 길이 열려질지어다. 더러운 질병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오 성령님 깊이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성령 충만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순복음 안대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